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구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구나. 그것이 보여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보여야 됩니다. 성경은 모두가 다 어떤 일을 맞닥뜨리다 하더라도 우리의 모든 영적인 상태에서 영적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예수여 예수여라고 부르심으로 아버지의 영광의 광채가 가득가득 비키는 저를 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에베소서 3장 1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십니다. 오직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받으시는 분, 곧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떤 대상이 응답을 준다고 할 때는 그것은 반드시 미혹이며 반드시 멸망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러니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빌어라. 아버지께서 이름을 주셨으니 그 이름을 불러가며 무릎을 꿇고 빌어라. 모든 족속이여,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들이여,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여,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 바울이 이 에베소서 3장을 시작할 때에 그의 기도문 속에 처음 나오는 그 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의 이름, 예수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기도하십시오. 무릎을 꿇으십시오. 정말 무릎을 꿇으십시오. 지금 무릎을 꿇으십시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높이는 그 시간을 꼭 마련하십시오. 세상에 어떤 것이 다 무너진다 하더라도 그 아버지 앞에 무릎 꿇은 우리의 진실된 심령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연한을 두고 연민을 둘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영원한 소망을 두라고 늘 말씀을 하십니다. 이를 위하여서 성경을 주셨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마음껏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를 어떻게 기도하느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첫 번째 나오는 것이 16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여기서 나오는 영광은 예수로부터 말미암는 정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놀라운 영광, 그 영광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시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옳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볼 때에 그 포인트가, 그 중심점이 겉사람에게 있는 것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은 철저히 또 바울의 기도 속에도 자주 나오는 것처럼 우리 속사람, 쉽게 말하자면 영혼을 말하는 겁니다. 영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겉사람은 항상 부딪힐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죄 혹은 어렵지 않은 환경, 이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음부입니다. 영광의 나라가 아닙니다. 중립의 지대도 아닙니다. 마귀가 여전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머리는 상함을 받게 되었지만 여전히 활동을 하면서 불법자로서 계속 미혹하고 또 믿음이 연약한 자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떠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고여있는 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떠내려가고 있는 큰 폭포수와 같은 거대한 물결 앞에 있습니다. 이것을 이겨내는 방법은 성령 충만하여서 겉사람을 강건하게 해야 되는데, 그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여러분 눈앞에 환히, 그 영광의 광채가 엄청 크게 여러분들한테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제1번으로 기도할 것이 그겁니다. 내가 주 예수 영광이 보여지게 달라고. 그 영광의 광채가 막 보여져서 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게 달라고. 그 영광의 광채가 너무나도 커서 죄를 당연히 도말해 나가고 죄를 무시하고 죄를 꺾어내는 그런 심령이 있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울의 기도의 첫 번째 있는 그것, 첫 번째 제목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여러 사람들의 위로와 조언을 받습니다. 그 위로와 조언들은 하나의 어떤 논리화를 하고 어떤 그 체계를 갖게 되면 그것을 심리학이라고 말합니다. 심리학은 결국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면 모든 게 잘 될 거다. 최악의 상태는 발생하지 않을 거다. 같은 어떤 신념을 갖게 해줍니다. 그러면서 우리 상태를 관찰해보고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아 라고 하면서 어떤 위안을 가져다 주는 것이 여러분 심리학의 핵심입니다. 사람들의 위로와 어떤 도움을 잘 체계화하고 논리화한 그것이 심리학인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방을 갈 때 어떤 사람의 아픈 상황을 보고서 위로할 때 이런 심리학적인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부드럽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보여주는 그것, 또 예수께서 이 땅에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그런 것들은 결코 그런 어떤 심리나 위로의 방법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어디에도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본질적인 부분을 어떻게 다가가냐면 영적으로 다가갔었고요. 또 뭐랄까 어떤 피상적인 부분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정직하게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그냥 두루뭉실하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직접 맞닥뜨리면서 죄를 지었으면 죄를 지은 그것대로 회개끔 하게도록 하고, 또 어딘가가 무너졌으면은 그 무너진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노출을 시키고 그 연약한 점을 분명히 노정을 시키고요. 밝히 드러낸 다음에 그때부터 하나님께 맡김으로 나아가는 그 방법을 쓰는 겁니다. 위로하면서 덮어버리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이라 하면서 지나가 버리는 방법이 성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 부분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 두 발 다 드는 것을 들어야 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가 사라질 거다, 또 아니면은 그냥 낙천적으로 바라보자, 이런 것을 성경은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을 직면하는 겁니다. 그냥 맞닥뜨리는 겁니다. 그러니 영적인 세계에서, 영적 전쟁에서 어떤 지름길, 쉬운 방법, 요령 이런 것은 없어요. 오직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면서 회개하거나 맞닥뜨리거나 나 자신의 부족함을 그대로 노출시키는 것에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냐 그러냐면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뭡니까? 그분은 영광을 보여주세요. 빛을 보여주세요. 그대로 노정시킵니다. 우리의 어두움을 그대로 밝혀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러 우리가 위로를 하거나 쓱 넘어가거나 낙천적으로 지나가 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이 가장 힘들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은 숱하게 감옥에 들어갔다 왔습니다. 그가 당한 위험은 엄청 많다라고 성경은 곳곳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곳곳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 보면 고린도후서인가 거기에 보면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 각종 위험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더 많이 경험한 위험은 무엇일까요? 감옥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단 한 번도 감옥에서 나오게 달라는 기도를 한 적이 없어요. 물론 교인들은 그렇게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우리가 평소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기도는 하지 않았어요. 축복을 바라는 축복의 기도는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면 적어도 축복하는 기도를 하고 또 위로하고 또 어떤 큰일이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덮어주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기도하지 않았고 예수께서도 그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셔야 돼요. 바울의 기도가 어떠한지, 그 특징이 뭔지,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는 무엇을 갖고 기도하셨는지, 예수께서 기도하신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보십시오. 당장 지금 눈앞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 되는 그 위험한 지경 속에 있지만 그 길을 피하는 기도는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순전하게 영적인 기도로 충만한 것이 요한복음 17장의 기도인 겁니다. 그러니 환경을 변화시켜 달라, 어떤 위로를 하여 달라, 감옥에서 빠져나오게 달라, 축복에 축복을 더하는 것, 내 사업이 잘 되게 하는 것, 뭐뭐 하는 것, 이런 것에 성경은 집중하고 있지 않아요. 기도를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기도, 가장 소중한 기도, 가장 핵심적인 기도, 신구약 성경 모두가 다 기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가를 잘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어떤 문제들을 그냥 덮어가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매우 독특하면서도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있었으니 그게 뭐냐면 16절에 나와 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16절에 나오는 것. 주 예수 영광이 밝히 보여지고 그 광채가 막 우리 속에 스며들어서 예수의 그 영광이 너무나도 크다 보니까 내 죄가 밝히 드러나서 회개할 수밖에 없고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그들의 노정시키면서 드러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성령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여지는 것,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여짐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도 능히 세상에 맞닥뜨린 여러 어려운 것들을 이겨내는 그런 것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속사람 영적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먹고 마시고 잠자는 것, 우리가 일상에서 늘 고민하는 그런 것들. 그러나 주님은 결코 그런 것들을 구하라 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다시 말하면 사람의 영적인 상태와 영적인 축복, 그것을 가져다 오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여기에 집중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공경에 처했을 때 물질적인 것들이 먼저 보이고 보이는 것들이 먼저 보여서 거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말 어려움을 맞닥뜨릴 때마다 여러분의 속사람을, 여러분의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의 눈앞에 주 예수 영광의 광채가 더 크고 강력하게 보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것이 우선입니다.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말을 많이 하는 어떤 형식적인 기도, 미사여구를 쓰는 그런 휘황찬란한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 우리의 사업, 우리의 관심사, 우리의 환경, 우리의 야심, 이런 것들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하고 매우 달라요. 매우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기도하시고 또 어떤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내고자 할 때에 정말 그런 마음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어디에서 시간을 보냅니까? 무엇을 향하여서 놓고 소비를 하고 관심을 가집니까? 거기가 여러분 사실 여러분 기도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이곳에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겉사람에게 있는데 우리의 기도는 속사람을 한다? 이건 역시도 맞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영적인 성장과 영적인 발전에 항상 저해가 오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어찌하든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가지도록, 하나님과 영원한 사귐을 가지는 것에 항상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그리 말씀하셨고 바울도 그리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본질적으로 여러분 다가가십시오.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게 여러분의 내면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이 정직하게 다가가야 됩니다. 솔직하게 다가가야 됩니다. 그러니 반드시 우리 안에서 회개가 매일매일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음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음부는 여러분 그늘진 마을이라고 하여서 그것이 직접적인 뜻입니다만 여러 뜻을 갖고 있어요. 무덤 혹은 지옥, 궁창, 구덩텅이, 사람이 죽은 곳,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안고 있습니다. 이 설명을 다 드리기가 지금 부족한데 어찌하였든 우리는 항상 죄라는 것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환경에 살고 있고 또 곤란과 핍박을 반드시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16장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관해서 말씀해 주실 것인데 그렇게 쭉 설명을 하시다가 너희가 환난을 세상에서 당할 것이다 라고 주 예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뿐인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라고 나오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또 그 표현, 그것도 있어요. 사도행전 10몇 장인가에 나오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피하고서 뭔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환난을 반드시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에서의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되는 그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라고 22절에 나오네요.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전했던 겁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 우린 또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셨다.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라고 빌립보서 1장에 나오는 부분은 그리스도 때문에 은혜를 받았다. 그를 믿었다. 그렇지만 그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있는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실로 경건하게 살고자 한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핍박을 받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핍박을 피하려고 하겠습니까? 핍박을 피하려고 하다 보면 전도하지 않으면 돼요. 여러분의 신앙을 단 한 번도 드러내지 않으면 절대로 핍박받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전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믿음을 드러내지 않으면, 여러분의 믿음을 감추면 절대로 핍박받지 않습니다. 절대로. 순교를 왜 당합니까? 왜 당하죠? 자기 믿음을 드러내려 하다 보니까, 더 세게 드러내려 보니까 정말 그 믿음을 감출 수가 없어서, 그 기쁨을 감출 수가 없어서 그 기쁨을 드러내려 하다 보니까 핍박을 받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말하지 않으면 절대 핍박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부하죠. 너 예수 믿지? 아니야. 교회 안 다녀. 이렇게 말하면 절대로 핍박받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뭘 받죠? 술 한잔 걸치게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으세요. 마귀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철철철 나불대면서 계속 돌아다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의 광채를 비춰주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말씀으로 계속 지키시려고 하시는데 마귀는 계속 그 틈바구니를 계속 파고들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을 동원하여서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를 시험합니다. 삶 가운데 가만히 있어 보세요. 부닥치게 돼 있습니다. 부닥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요한계시록에도 핍박과 환난이 있다는 것을 능히 말하지 않습니까? 뒤로 갈수록 여러분, 죄가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죄가 있는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죄를 짓는데 하물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죄는 얼마나 크고 자주 오겠습니까? 그러니 곤경이 다가올 수밖에 없고 시련이 다가올 수밖에 없고 핍박이 다가올 수밖에 없고 여러 문제들과 환난이 당연히 있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 길을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괴사한 자가 되려고 하면 그런 것들을 피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악인처럼 살려면 어떻게 보면 평안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과연 그것이 맞겠습니까? 여러분, 사람 마음 속에는 욕망이 들끓고 있어요. 그 욕망은 죄악으로 변질되고 전쟁이 나타나게 되고 불화로 번져나가게 되고, 모든 원인들이, 모든 문제들이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맞닥뜨리는 사실을 그대로 직면하세요. 죄를 만났으면 죄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를 하십시오. 밝히 드러내십시오. 하나님은 빛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세요. 우리의 죄를 그대로 드러내시게 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그대로 드러내시게 하십니다. 그냥 어설프게 덮어가고 무던하게 지나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영적인 삶에는 지름길이 없어요. 첩경이 없습니다. 영적인 우리의 생활에는 그대로 하나님과 맞닥뜨리는 거예요. 죄와 맞닥뜨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러내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을 자세히 보면 우리의 문제와 어떤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주 안점을 두거나 주된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성경을 살펴보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투옥을 당하고 감옥에 갇혔을지라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때도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준 사명이 뭔지를 더 발견하려고 했었고, 그러면서 어떤 부닥치는 문제들에 대해서 직면하려고 했었고, 죄라면 죄, 문제라면 문제, 어려움이라면 어려움, 핍박이라면 핍박,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솔직 담백하게 정직하게 다가갔던 거예요. 여러분, 정직한 것이 영적인 겁니다. 위로하고 덮어가는 것이 영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겉사람을 다루는 겁니다. 우리 속사람을 다루는 것은 정직하게 달려가는 거예요. 그대로 노정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대로 다 드러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 잊지 마셔야 돼요.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으니 영광의 풍성,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풍성, 예수에게 있는 그 생명의 빛이 풍성한 것을 알고서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을 강건케 하라, 우리 속사람을 강건케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은 모두가 다 어떤 일을 맞닥뜨리다 하더라도 우리의 모든 영적인 상태에서 영적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의 방법은 반드시 성령으로 인하여서 속사람 안에, 우리 안에서 큰 힘을 가지는 것, 어떤 뭐랄까요, 면역력을 가지는 것, 저항력을 가지는 것, 강건함을 가지는 것,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위로하는 말을 합니까? 정말 위로하는 말을 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적인 상태가 강건하여지기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혼이 풍성하여지기를, 이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프기 전에 또 혹은 아플 때 우리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막상 아프면 약을 먹죠. 그래도 안 되면 병원을 갑니다. 수술을 받거나 시술을 받게 되죠. 그죠? 그러나 그전에는 우리가 병원도 안 가고 약도 안 먹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평소에 운동하고 음식 조절하고 하면 됩니다. 밥 많이 먹으면 병 걸릴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배 터지게 먹으면 수명이 짧아집니다. 운동하지 않으면 살이 디룩디룩 찌고 온몸에 좋지 않은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 건강하다는 건 뭐예요? 자기 몸을 조절하고 운동하고 밥도 적절하게 먹고 다이어트하고 건강하게 사는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병도 오지 않고 수술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이런 논리가, 이런 이치가 성경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또 밥도 조절해 먹고 욕심을 가지지 않는 것이 뭐냐면 성경에 있는 영적 생활도 그와 똑같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는 세상의 빛이시다. 그분에게만 생명의 빛이 있다. 그분의 말씀을 따를 때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 예수는 사람들의 빛이다. 우리가 과거에는 어둠이 살았지만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었을 때 마침내 우리가 어둠이었던 우리가 그 빛을 깨닫지 않았냐. 그러니 예수께 지금도 계속해서 달려가야 된다. 여러분, 한 번만 예수 믿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서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계속해서 예수를 붙잡고 계속해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4절에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당장 무릎 꿇고 예수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 기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염려가 보여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시는 하나님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그분의 영광, 그 영광의 광채가 너무나도 크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구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구나. 그것이 보여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예수에게 보여져야 됩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본체 형상이 보여져야 돼요. 그분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 모든 만물을 붙드신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예수를 먼저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곳에 계신 그 크신 자, 우편에 앉으신 자, 그분이 먼저 보여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먼저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이겨낼 수 없습니다. 어둠을 조금도 이겨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영광으로 우리 마음에 확 비춰가지고 우리 속사람이 확 정말 튼튼하여지고 살찌움을 받아야 되는 그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무엇이 보여드냐? 영광의 광채, 영광의 광채, 영광의 광채. 그 영광의 광채가 확 드러나고 확 드러나고 확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의 광채가 여러분 막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영광의 광채가 마구마구 비춰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정말 여러분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가 없어요. 그분의 영광이 얼마나 빛나는지, 그분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것을 먼저 확인하는 기도, 그 확인하는 기도를 여러분의 무릎 꿇으면서 먼저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항력을 키우라는 거예요. 면역력을 키우라는 거예요. 병원 가지 않고 약 먹지 않더라도 먼저 사전에 성령의 충만한 건강을 그것을 얻으려면 성령으로 우리 속사람이 정말 성장해 나고 발전해 나가야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처음 시작하자마자 무엇이라 말합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할 것을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기도하고서 낙심하지 마세요. 다시 말하면 기도를 안 하고 낙심하지 말고, 그러니까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낙심부터 하면 무엇합니까? 그러나 기도했다면 절대로 그 사태에 대해서, 그 사건에 관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임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신 엄청 크신 분이란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의 사태, 여러분의 사건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십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세요.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세요.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세요. 기도하고 여러분의 겉사람이 낙심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속사람은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의 강력한 빛이 비추고 여러분의 영혼에 강력한 하나님의 숨결이 막 들어가도록 계속 속사람. 그래서 여러분 유다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세워야 된다. 우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바로 주 예수 영광의 광채가 보여지는 것,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속사람이 강건하여지는 것, 그거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에 당장 저와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무엇을 기도해야 되나요? 여러분 다른 것 기도하지 마십시오. 정말 이 시간에는 다른 것 기도하지 마시고 이 구절이 달달달 여러분 속에 막 넘쳐나도록 오직 그 기도만 하세요. 무슨 기도를 하느냐? 주 예수 영광의 풍성을 따라, 주 예수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오.
요것만 기도하세요. 다른 거 기도하지 마시고 이것만 기도하십시오. 주 예수 영광의 풍성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영광의 풍요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광의 광채가 각 사람에게 제게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의 영광의 광채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이 먼저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그 영광이 먼저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그 영광이 강력하게 비추게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을 이제 우리에게도 주신다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오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주 예수의 영화 그 영광이 듣는 자 모두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풍성하게 비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본체 형상이시니 그가 가진 능력의 말씀, 그가 가진 영광이 각 사람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광의 광채가 비침으로 말미암아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이 넘칠 뿐만 아니라 죄가 우리 앞에 노정되었을 때 당연히 회개할 뿐만 아니라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심령이 그 속사람의 눈들이 다 뜨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 그 영광을 바라볼 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을 예수 안에 있는 것을 바라보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떤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죄가 내 앞에 있을 그때에도 영광의 광채이신 예수가 먼저 보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빛으로 세상에 오셨으니 그로 말미암아 어둠이 떠나가고 어둠에 거하지 않게 되는 우리의 심령이 되는 것이오니 영광의 광채가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그 속에만 있사오니 예수 안에는 생명을 각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계속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16절, 그 16절을 여러분 무릎을 꿇고 기도하세요. 그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니 이를 갖고 기도하세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세요. 영광의 풍성이 넘치게 하여 달라고, 영광의 풍성이 마구마구 넘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십시오. 그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십시오. 이제는 속사람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겉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도덕이나 윤리감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그런 것보다도 더 깊은 우리 내면을 바꾸는 것, 속사람을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고 후패하는 것이지만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우리 겉사람이 후패하여질수록, 우리 겉사람이 낡아질수록 우리 속사람은 더 가까워지고 저 하늘이 더 가까워지고 더 강건하여지는 거예요. 그러니 주 예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 광채의 크심을 따라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각 속사람이 강건하여지도록.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 기도만 하세요. 이 기도만 하십시오. 영광의 풍성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하여지도록, 강건하여지도록.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지 않게 됩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는 것은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거라 에베소서에서 또 나중에 배우게 될 겁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지 말고 주 예수 보여주시는 영광의 광채를 따라가 하나님 아버지의 썩어지지 아니하는 그 뜻을 쫓아가는 사람. 그래서 옛사람, 겉사람은 벗어버리세요. 속사람을 껴안으세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심령을, 여러분의 속사람을 더 새롭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십시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살려고, 그렇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려고 하십시오. 그게 에베소서 4장 22절인가 23절인가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시간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라는 부분을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펼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끝까지 우리 모두는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광채가 더 크게 비치게 도와주시고 주 예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신 그것이 밝히 보여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의 광채가 크게 비치게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영광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먼저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속사람이 원하는 바가 그것이오니, 속사람이 원하는 바가 그것이오니, 속사람이 원하는 주 예수 영광의 광채가 더 밝히 보이게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정말 하나님을 앙망하는 우리 영혼이 눈을 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 죄를 맞닥뜨리고 그리하여 넘어지고 울고 슬퍼하고 또 아버지여 좌절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헤아려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자는 우리의 죄를 바라보고 우리를 비난하기도 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또 깔보기도 합니다. 마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박수를 치기도 하겠지만, 하나님 아버지, 예수께서는 그러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죄가 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고 자복할 때에 또 회개할 때 능히 이를 아버지 용서해 주심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하루하루 살아가며 삶을 살아가며 정말 정직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모든 문제 앞에 그대로 하나님 앞에 노정시키므로 말미암아 아버지여, 연약하면 연약한 그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그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 들게 도와주시고, 자기 자신을 위선으로 덮거나 또 거칠을 하거나 그냥 일부러 위로하거나 덮어가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으로만 덮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 자신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겉사람은 결국 썩어져 가고 후패하여지나 내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영광의 광채가 더 비치게 도와주시고, 주 예수 영광의 광채가 더욱 비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 이 말씀을 붙잡는 모든 사람들이 영광의 광채, 주 예수 영광의 광채가 더 비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그뿐만 아니라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내 육체도 건강해야 됩니다. 운동하고 밥도 적절히 먹고 또 잠도 풍성히 자고 아버지 나쁜 짓 하지 아니하여서 건강해질 수 있는 것처럼 내 영혼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세상 욕심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육의 욕심을 아버지여 후패하여지는 그 욕심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나쁜 것 먹지 아니하고 오직 신령한 말씀을 먹음으로 인하여 내 겉사람이 강건하여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겉사람이 강건하여지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겉사람이 강건하여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무릎을 꿇고 진실로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정말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넘어짐을 아버지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의지하며 다시 한번 이 시간에 붙잡으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영광의 광채가 비치게 도와주옵소서.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 주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이 먼저 예수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게 도와주옵소서. 은혜와 영광이 충만하더라 하신 그 영광이 그들에게 비치게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을 마음껏 부르짖게 도와주시고, 예수여라고 부르심으로 아버지 영광의 광채가 가득 비키는 저를 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어떤 것들도 우리를 진실로 위로할 수 있는 것이 없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이름이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그 영광의 광채가 우리에게 능히 충만하게 비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를 맞닥뜨린 자들이 다 충격을 받고 회개하고 무너졌던 것처럼, 아버지, 이 자리에 주 예수 영광의 광채가 밝히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일생 살아가며 어떤 순간에도 주 예수 영광의 광채가 비춰지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강건하여지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강건하여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며 이 자리에 무릎을 꿇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무릎 꿇었던 것은 내가 설 수도 없고 내가 나 자신을 드러낼 수도 없고 나 자신을 자랑할 수도 없다는 것을 말씀함과 동시에,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만을 정말 높이는 그것이오니, 일생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영광의 광채가 비춰지는 자들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 부르짖으며 내 속사람이 나의 속사람이 나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영혼이 부르짖을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영광의 광채가 두루두루 비치게 도와주시고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속사람을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을 우리가 반드시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죄의 환경과 연약함과 부족함의 환경이 있을지라도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정말 알고서 일생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세상의 위로를 받지 않고 주 예수의 영광의 광채가 가득가득 비춰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 예수 영광의 광채가 강력하게 비춰지는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심이 주 예수 영광의 광채가 가득가득 비춰지는 자들 위에 또 속사람을 강건케 하려는 자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